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5월 26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월 한 달은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들도 다음 세대에게 좋은 본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단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은 기회를 놓친 시드기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기회를 놓친 이 시드기야 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부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이 장면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성전 셋째 문은 정확히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왕궁과 연결된 통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는 왜 예레미야를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비밀스러운 장소로 부른 것일까요? 먼저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고관들과 백성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은밀하게 예레미야를 성전 셋째 문을 통해서 불러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싶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는 두려운 이중적인 모습이 바로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모진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앞서 37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는 고관들에게 매를 맞았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힙니다. 37장 21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그곳에서 건져내어서 시위대 뜰에 두었지만 38장 6절에서는 다시 고관들의 요청에 의해서 말기야의 집 웅덩이에 예레미야가 던져집니다. 그 웅덩이 속에는 물은 없었고 진흙만 있었기 때문에 그 진흙 속에 빠져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왕의 환관 네시 에벤멜렉을 통해 예레미야를 건지셔서 다시 시위대 뜰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위대 뜰에 다시 머무르게 된 예레미야를 이 시드기야 왕이 은밀하게 부른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간절한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내가 원하는 응답을 들려주지는 않을까 하는 희망의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한치의 양보와 타협 없이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는 동일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7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은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시드기야의 이 말에 예레미야는 20절로 이렇게 다시 답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래야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결단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 생활에는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선포된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몇 번이고 선포되었지만 여전히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들은 말을 둘만의 비밀로 남겨두기를 원했습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고 26절을 보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왕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물을 고관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이처럼 시드기야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그의 우유부단함은 그동안 반복해서 드러났습니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내달라고 하면 그대로 내어주고 또 에벤멜렉이 도우려고 하면 그 의견을 따랐습니다. 또 싫은 소리를 들으면 없던 일처럼 여겼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용기도 없었고 말씀이 들려줘도 지금의 현상 유지만을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뜻도 없고 신앙의 중심도 없고 원칙도 없는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 것들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존심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이들의 시선 속에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그의 자존심과 인정 욕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 자신은 물론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백성들까지 포로가 되는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기회를 끝내 놓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시드기야처럼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들은 말씀에 결단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 그리고 내 자존심, 다른 이들의 인정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으셨거든요. 그러나 결국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결단과 순종으로 인해 온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끝내 결단하지 못하고 흔들리다 결국 자신도 잃고 가족도 잃고 나라까지 잃은 시드기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신 예수님의 길입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은 것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놓친 시드기야를 살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유부단함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아멘으로 반응하고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는 용기와 결단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삶에 적용할 때마다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드기야처럼 내 자존심을 앞세우고 타인의 인정을 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게 하셔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